이제야 내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스위스의 전설적인 영웅의 일화 윌리엄 텔 아시죠? 자기의 그 아들의 머리에 사과를 넣고 어떻게 합니까? 활을 당겨서 그 사과를 정확하게 맞추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실화냐 아니냐 이야기가 있어요. 찾아보니까 실화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윌리엄 텔이 살고 있을 때는 스위스가 자기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가 지배할 때였습니다. 그때 총독이 게슬러라는 사람입니다. 새롭게 총독이 되고 자기네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큰 거리 중간에 높은 장대를 세우고 모자를 이렇게 자기 모자를 올려놓은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절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을 하며 지나갑니다. 그 주인공 윌리엄 텔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래야 이야기가 되잖아요. 안 합니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너 아들을 놓고 머리 위에 사과를 얹어놓고 쏴라. 사과를 맞추면 봐주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윌리엄 텔이 화살을 이렇게 두 개를 가집니다. 하나는 품에 넣고 하나는 이제 당겨서 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과에 정확하게 꽂힙니다. 그걸 보고 있던 그 게슬러가 묻습니다. 너는 왜 화살을 두 개 가졌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윌리엄 텔이 뭐라고 합니까? 만약 실수해서 내 아들이 다치면 이 하나로 당신을 죽이려고 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렇게 물어요. 너는 내가 무섭지 않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죠. 나는 이 땅에 태어난 후 지금까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두려워해 본 적이 없다. 라는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성도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셀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성경 보면 또 두려워하라 하는 말씀도 또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한 구절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만은 뭐하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두려워해라 그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두려워하지 않는 삶과 두려워하는 삶을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한다라는 말을 교회 그 전문 용어로 두 글자 뭐라 그러죠? 경외라고 합니다. 경외가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정의가 있어요. 같이 한번 화면 보고 경외란 함께 읽겠습니다. 경외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한 일에 열정적으로 내 삶을 기꺼이 드리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그것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하나님의 기뻐하신다면 내 모든 걸 다해서 기꺼이 내가 드린다. 이것을 경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크고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 땅 모든 것을 줘도 하나님과 바꿀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영광의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제 삶의 모든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내 삶,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린다. 이것이 경외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 가끔 이렇게 묻잖아요. 너 엄마 좋아하니? 아빠 좋아하니? 너 아빠 사랑하니?
엄마 사랑하니? 묻잖아요. 정말 안 좋은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물어요, 안 물어요?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너무 보고 싶기도 하고 또 그게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묻습니다. 이제 뭐 손주들에게 그렇게 하실 때가 됐죠.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끔 물으신다는 겁니다. 너 나를 좋아하냐? 아니면 다른 걸 좋아하냐? 물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려고 찾아왔다 그럽니다. 내 아들, 내 사랑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러 오셨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결국 가볍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근데 그것을 내게 내놓아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의 전부 모든 것이 독자 이삭임을 아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신 겁니다. 시험하신다. 테스트하고 계신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제외하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경외를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이 경외라고 우리가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린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어드린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윌리엄 텔 이야기를 드렸죠. 뭐라고 했어요? 그 게슬러에게.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외에 두려운 존재가 하나도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과 오늘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 이삭을 내어드린 모습은 같은 모습입니다. 그 어떤 권력에도 권세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 내 모든 것을 언제든지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고 본문이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여호와 이레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경외함에 이제 합격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아브라함 모습이 있는지 경외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순종의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모습이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저 모리아 땅에 있는 내가 일러주는 그곳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3절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 표현에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난밤 잠을 잤을까요? 못 잤겠죠.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데 누가 잠을 자겠습니까? 그러면 생각해보면 잠을 못 자고 밤을 꼬박 샌 거죠. 그 밤을 꼬박 새서 일찍 출발한 걸까요? 그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14절 말씀을 함께 찾아봅니다. 21장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거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멘. 하나님이 하갈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다음날 아침 일찍 아침도 주지 않고 내쫓았다는 말입니다. 너무하잖아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문제를 일으켜놓고 지금 종과 아들을 내쫓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말씀 18 끝에 보면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분명히 광야에서 헤맬 게 분명합니다. 근데 아침 일찍 어떻게 내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두 사람과 함께 할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합니다. 최초의 명령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곧바로 행동했어요.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즉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주요 특징이에요. 하나님 이것을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와서 또 한 번 확인하고 싶으신 겁니다. 역시나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런 말씀을 듣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18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마치 물건을 만들고 다 검수한 후에 이렇게 합격 KS 마크를 붙여주는 것 같은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순종을 잘했을까? 어떻게 순종했을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하면 성경에서 뭐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한 글자 있죠. 복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순종 이후에 오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했을까요?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6절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맹세, 약속을 주십니다.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큰 복을 주겠다. 내 시로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해주겠다. 대적의 성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약속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또 축복하십니다. 성경은 여러분 분명해요. 순종하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매주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새벽에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기도 합니다. 그럼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서 순종하잖아요. 왜 순종하느냐라는 겁니다. 복 받기 위해서 순종하십니까?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청강교회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눈빛들이 다 그렇게 보입니다. 아닙니다. 그럼 왜 순종합니까?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온전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순종했습니다. 복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론 뭐 생각하지 않았단 말은 거짓말이겠죠. 생각했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처음 약속을 하고 처음 순종하고 25년 만에 아들을 겨우 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 또 15년의 세월이 지나서 세월이 4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복을 바라보고 살면 여러분 그 긴 세월을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왜 순종하십니까? 순종해 오셨고 앞으로 순종해 가실 텐데 왜 하느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 가운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죠. 후렴의 가사가 다 아시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능치 못함 없네. 잘하는 찬양입니다. 근데 이 가사는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말합니다.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근데 제 아들이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제 아들이 순종합니다. 그물을 내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5장 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동물을 불러서 2배 채웠어요. 그랬더니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을 진정으로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영생을 얻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을 내 생명처럼 붙들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만은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내가 사수하겠습니다 란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 아멘이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 손해를 봐도 순종하는 것이 정말 순종이잖아요. 근데 이 순종은 순종을 하면 이해가 되고, 순종을 하면 정말 아멘이 터져나오고, 순종을 하면 손해가 아니라 이것이 정말 축복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좀 앞으로 남은 우리의 삶에 늘 순종의 이유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자기에게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26장 말씀을 우리 펴서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1절로 6절 말씀. 1절로 6절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청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이삭은 가나안에 거주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100년 만에 온 가뭄이 온 거예요. 100년 만이면 엄청난 가뭄이 온 겁니다. 먹을 물도 양식도 전혀 없게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면 뭐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온 가족과 모든 소유를 데리고 애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지시한 땅에 거주해라. 그러면 내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겠다 말합니다. 우리 26장의 5절 말씀 있죠.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지금 애굽으로 가는 그 길, 이삭의 그 큰 무리의 길을 하나님이 친히 뭐 하신 거예요? 막으신 거예요. 너 멈춰라. 너 가지 마라. 그리고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이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내가 지금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삭은 즉시 그 자리에서 장막을 칩니다.
6절에 이삭이 그 아래 거주하더니 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거기 어떻게 했어요?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은 아버지의 순종을 듣게 됩니다. 내 부친께서 이렇게 순종하셨구나. 이걸 듣고 앞뒤 가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순종합니다. 지금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지금 지역을 옮겨서 가는 겁니다. 애굽에 가면 나일강이 있습니다. 가면 물이 있어요.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냥 주저앉은 거예요. 순종한 겁니다. 지금 보이는 땅은 다 물이 없어서 땅들이 다 갈라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삭의 일평생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충만하게 부어줍니다. 이후의 삶이 어떻습니까? 형통했습니다. 농사를 처음 짓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습니다. 대적자들을 다 물리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집니다. 순종은 있잖아요. 내가 순종하면 그냥 내게서 순종이 멈추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면 내 자녀들이 그 순종을 배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앞뒤를 가리지 않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순종을 보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대로 순종의 대를 이어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예배자이다. 예배자입니다. 본문의 5절 말씀 우리 함께 5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번제를 드린다는 건 예배를 의미합니다. 가서 예배하고 분명히 기록하죠. 아브라함은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3일 길을 걸어와서 모리아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종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가서 예배하고 오겠다.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이 뭘 보여줍니까? 왜 3일 길을 와서 산에 올라가서 번제를 준비합니까? 예배 드리기 위한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난리와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최고의 예배, 내 온 마음과 힘을 다한 예배, 제물이 누구예요? 이삭을 드리려고 지금 그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이만큼 준비한 예배가 과연 있을까요?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예배, 온전한 헌신 있는 예배를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일찍 일어나서 장작을 준비하고 불과 칼을 준비합니다. 산에 올라가서는 예쁜 돌들을 취해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장작을 올려놓고 마지막으로 아들을 결박해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손에 칼을 쥡니다. 하나님이 멈추시죠. 그럼 이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배는 여러분 헌신입니다. 헌신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경외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 경외가 우리의 예배를 테스트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아주 잘 보고 계시고 민감하게 관심 있게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많이 드리잖아요. 새벽 예배 드리고 하면 많이 드립니다. 드릴 때마다 나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시험하시고 테스트를 하실까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 첫 번째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테스트합니다.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려고 테스트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 시험을 통과하면 믿음이 자라게 하려고 테스트합니다. 두 번째는 헌신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셔서 테스트를 합니다. 더 헌신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 학부 때 기독교 학부였어요. 그럼 학교에서 체프를 드립니다. 일주일에 체프를
두 번 드렸어요. 기독교 학부예요. 기독교 학부. 일반 뭐 학부가 아니라. 근데 체프들의 모습 보면 참 가관입니다. 잠자고 이렇게 거의 이렇게 누워서 잡니다. 그 시간에 아무도 와서 이렇게 깨우질 않으니까 누워 자고 책 보고 아예 신문을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예배의 자세만 봐도 그 사람의 뭘 알 수 있어요? 믿음을 알 수 있어요. 그 예배의 자세만 봐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헌신하는 사람인지를 대번에 알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예배는 뭐라고 그랬어요? 헌신이라고 그랬습니다. 헌신이 뭐냐고 아시죠? 마음과 몸을 바친다라는 것이 헌신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헌신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홀로 취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은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에 목숨 거는 자를 찾고 예배를 모든 마음을 다해 드리는 자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영화에 첫 영화는 1981년에 이제 나왔어요. 그러다가 2016년, 2021년에 우리나라에서 개봉이 되었습니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입니다. 이 실화예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에 영국 대표로 나간 에릭 리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주종목이 100m였어요. 100m 영순이었어요. 이 사람이 아마 금메달 딸 거야 했습니다. 잘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경기가 주일날 잡힌 겁니다. 들어본 것 같죠? 주일날 이 경기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포기합니다. 저는 주일날은 예배 드려야 됩니다. 실제로 영화 보면 예배 들어가서 그 교회 가서 간증하고 막 이렇게 예배 드리고 와요. 이렇게 난리가 난 겁니다. 나라에서는. 뭐예요? 나라를 대표해서 갔는데 이거 조국의 명예를 더럽힌 사람이다.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이다. 막 비판합니다. 대신해서 200m와 400m에 출전합니다. 200m에서 동메달을 따고 그럼 100m 선수자가 400m에서 메달을 딸 수가 없어요. 아무도 신경을 안 썼는데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땁니다. 이렇게 기자회견합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해 뛰었고 남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힘차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라는 말을 남깁니다. 이 영화, 저도 이제 깐추린 영화를 잠깐 봤어요. 이 400m를 뛰기 전에 누가 와서 이렇게 쪽지를 주는 겁니다. 쪽지를 펴보니까 자기를 담당하는 그 몸을 관리해주는 안마사가 성경 구절을 적어준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이 성경 구절을 보고 이걸 지고 영화에서는 이걸 지고 달려가지고 금메달을 땁니다. 이렇게 영화가 끝나요. 근데 이분의 이야기는 더 있어요. 이분이 아버지가 선교사님이었어요. 중국 선교사님.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 어릴 때 아무것도 없는 그 중국 땅에서 늘 달렸대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달리는 능력을 주셨대요. 금메달 따고 돌아와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많은 사람이 찾을 거 아닙니까? 바로 23살에 중국으로 선교사를 떠납니다. 44살 때 그 중국 선교지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렇게 해야 이 이야기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앞부분이죠. 100m를 포기하고 400m 금메달 땄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야기가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면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집니다. 그런데 누가 예배에 목숨을 거느냐 하는겁니다. 내 인생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만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평소에 여러분 순교는 아무나 못한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 영광스러운 그 순교를 아무나에게 하나님은 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나중에 순교하면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네. 순교는 아무나 못해요. 근데 이 금메달 딴 이 사람 하나님이 순교하게 하셔서 영광을 받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경외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배 여러분 잘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주부에도 책 이름을 적어놨는데요. 왼손으로 때리고 오른손으로 안아주는 엄마라는 외국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예배를 가르쳐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별로 없지만 오면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예배를 드려고 온다고 해서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수영을 가르치려고 호수 가운데 제가 저희 애들 수영 가르친다고 던져놨습니다. 알아서 뭐 배우겠지. 이것과 같은 거래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자 하고 그냥 두는 건 그렇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 책에서는 몇 가지를 이렇게 일러줍니다. 첫 번째는 교회 주보를 읽게 해라. 이렇게 주보를 보고 확인하고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찬송가를 미리 찾아놓고 그리고 찬송을 직접 찾아 부르게 해라. 우리 헌금을 드리잖아요. 헌금을 드릴 때 왜 헌금을 드리는지를 설명하고 스스로 헌금을 내도록 도우라. 성경 본문을 찾잖아요. 직접 찾고 성경 읽는 것을 같이 하도록 해라.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렇게 종이와 펜을 주고 잘 글을 못 쓰는 애들은 오늘 말씀 한번 그림 그려봐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글을 쓰는 아이들한테는 한 문장으로 이야기해봐라. 밥 먹을 때 이야기 나누기도 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면 조용해야 되고 정숙해야 됨을 가르쳐라.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 여러분 예배에 데려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 사람으로 자라겠지. 이 책에서는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삭은 아버지의 모습을 본 겁니다. 예배를 위해 누구를 바쳐요? 나를 바쳐요. 나를. 자신을 바칩니다.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헌신을 보고 이삭은 배웠겠죠. 아, 예배는 이것이구나 라고 배우는 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된 예배자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이자 결론인데요. 같이 한번 세 번째 읽습니다. 나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왜 경외하는 자를 찾느냐라는 대답입니다. 대답은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 18절 말씀 있죠. 본문에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복받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로 말미암아 시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의미를 말하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를 믿는 자, 온 성도를 통해서 모든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복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실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부터 이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습니까?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럼 여러분, 왜 오늘 본문이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이 40년 전에 부름 받습니다. 그때 처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야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시고 확정해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복 받아요.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천하 만민 모든 족속이 복을 얻고 복을 받기를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는 순종하고 참된 예배자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대대손손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들을 통해서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며 많은 이들을 건져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